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헤어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어저께 아주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손대흥 장로님. 손대홍 장로님. 손대홍 장로님이셨죠. 네.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20년 동안 네. 그 아버지부터 그 진 빚을 다 갚으셨어요. 정말 그렇죠.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네. 살만한데 이제 집을 또 교회에 내놓으시고 네. 또 월세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근데 그 아내까지 또 동의해줘서 그렇죠. 부부가 기쁘게 네.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그분을 하루만 모시기에는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도 그분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여정을 들어볼까 합니다. 주식회사 엘림 자동차의 대표이신 손대홍 장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도 여자지만 네. 남편이 내가 모르는 서원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집문서를 내놓읍시다 했을 때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아내일까?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셨는지 저는 그게 어제 너무 궁금했어요. 저기 네. 하늘서 오신 분 같아요. 예, 몇 살에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만나신 그 거예요? 사모님을. 그런 분을. 예. 아, 네. 근데 저희 집사람과 저는 한 고향에서 한 교회를 같이 다녔고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회장을 할 때 네. 저희 집사람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어머, 나이 차이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참 일도 바쁘시지만 잠깐만 짬이 나면 교회로 가셔서 낮에 교회 밭에 김 매시고 또 시골 화장실 이렇게 보내는 거 거의 그거 보내시고 또 교회에서 연탄이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산꼭대기 있으니까 날르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학교 끝나고 이제 하굣길에 교회 와서 어머니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람이 굉장히 이제 예쁜 모습을 지금도 어머니가 너무 예쁘세요. 네, 늘 이제 마음에 드셨는데 네. 제가 집사람한테 정말 감사한 것은 어머니께서 이제 다치셔서 그 굉장히 이제 운신을 못 하실 때 네.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열에 아홉은 빗장이들이고 그렇죠. 이문 오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가 기억에 12월 달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을 때인데 집사람이 그 어린 동생하고 이제 시골에 이제 그 방아를 짓지 않습니까? 양식을 네, 네, 하려고 저희 마을에 이제 방앗가 있는데 그곳에 방아를 짓고 권사님이 아프셨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와봐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센비 과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방문을 온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전혀 뜻밖이 없고 이제 학생 때 얼굴을 봤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처음이죠. 그럼 몇 살 때 만나신 거예요? 그때가 몇 살? 그때가 제가 23살 때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집사람이 이제 21살 때. 그때 이제 집사람도 소녀가장이어서 어린 동생들을 자기가 벌어서 학교를 가르치고 또 우애로는 할머니 이제 하고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네. 계속 이렇게 이제 간호하는 아주 효녀죠. 네.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방아찌러 왔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들 믿었던 친구들도 전화 한 통 없고 안부도 안 주는데 네. 그 천사의 마음을 갖고 와서 위로해 주니까 정말 감사했죠. 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집사람을 이제 배필감으로 이제 마음에 눈여겨 두셨던 것 같아요. 담으셨군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집사람이 와서 보고 저희 집에 이제 식량이 떨어진 것을 보고 어머. 말없이 그 쌀을 어머. 식량을 몇 개월 지분을 이제 들여놓고 이제 이러고 갈 정도로 천사 상당히 맞네. 배려심이 이제 깊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밤을 낮싸워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그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물론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네. 그 저녁에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잠깐 짬 나는 시간에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서로 신앙으로 위로받고 네. 용기 복돋아주고 이 통화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집사람이 전화를 하면 꼭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이렇게 이사에서 뭡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가니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힘이 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꼭 적어서 이제 위로를 주었고 그러니까 신앙의 힘도 있었지만 그 집사람의 위로 덕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보통 미모가 아니시잖아요. 24시간에 48시간처럼 일하시던 그때에 지금의 사모님 얼굴만 떠올리셔도 얼마나 힘나서 일하실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아내가 고맙잖아요. 감사하죠. 네. 예쁘고 나오신 김에 앞에 보시고 정식으로 정말 고마웠다고 네. 한번 편지 이럴 주세요. 때 쓰는 거죠, 뭐 네, 영상 편지를. 예. 네. 참 살아오면서 고맙다는 말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정신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 우리 강권사 굉장히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죠. 남편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무작정 작정한 것 들여놓는다라고 하면 참 단 한 번의 반대도 없이 뭔 일을 할 때마다 첫 번째 품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라고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해줬고 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말 말없이 신앙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워낙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껴안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말없이 이렇게 챙겨주면서 남편의 얼굴을 내세웠던 우리 강원사 정말 감사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 끝까지 변치 말고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와, 갑자기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는. 예. 정말 감동입니다. 야, 아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면 장로님 댁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게요. 그 신앙을 그렇게 지켜내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셨는데 돕는 배필 붙여주시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 좀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제 자녀는 둘이고요. 네. 큰 나는 딸인데 이름을 소망이라고 하였고 이제 네. 아들은 창대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망이와 창대. 네, 몇 살인가요, 자녀분들이? 딸이 이제 29, 아들은 이제 27. 와, 그렇습니다. 예, 장성한 또 자녀들을 두시고. 무슨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앙이죠. 뭐 나도 근데 할머니가 지금 한 집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또 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굉장히 지극해요. 아빠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분이 네. 할머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도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됐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사업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물질들을 통해서 정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쓰시라고 너에게 재물어들 등을 허락해 주셨으니 네. 절대 그 마음 변치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자라고 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애들이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네.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어저께 네. 어디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빚을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다 갚으셨는데 집까지도 살던 집까지도 교회에 이제 바치시고 저는 그게 아직 안 믿겨져요. 223만 원짜리 월세로. 예. 그거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았는데 살만한데. 이제 좀 숨 쉴 만한데. 그런데 그 집을 교회에 드리고 네. 월세로 가셨다. 그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때 예. 기억이 이제 그때도 아마 12월 말 해서 그때도 이제 눈발이 날렸던 것 보통 같아요. 추울 때 그렇게 다 역사를 하셨네요, 인생에. 근데 이제 살던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되니까 네. 들어가는 집은 아주 이제 협소하고 작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갖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 버리고 이불까지 하고 간단한 보따리 2개 들고 이제 집사람의 아이들 손잡고 나는 이제 보따리를 들고 이사를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아이들이 아마 5살, 3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아이고. 걸려서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이 아빠 우리 집 놔두고 어디 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참. 우리 강권사가 야 이제 저 집은 아빠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제 천국에 가면 저 집보다 더 좋은 황금집이 너희가 살 집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 미련 버리고 우리 새로운 집에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너무 비좁고 네. 어둡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낮 시간이면 뭐 장사하러 나가서 네. 새벽에 나가면 저녁 12시 넘어야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서로 작정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허영심에 들떠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저주받아 죽었는데 우리도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합니다. 집을 드리고. 네,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고 네. 또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작정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여기 당신네 같이 신용 있고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여기가 분양 사무실로 쓰던 곳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급하게 철수하면서 비어 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안다. 그러나 당신은 신용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 같은 사람이면 어머. 당장 돈 없어 살면서 갚아라. 어머. 이런 이제 제가 들어온 거죠. 네.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이사 올 때는 보따리 2개를 들고 이사 왔는데 네. 새 집에 이사 들어갈 때는 정말 맨손으로 들어갔어요. 분양 사무실이니까 새 집이네요. 아파트였나요? 뭐다 갖춰져 있고 또 이제 처남이나 동생들이 아 정말 당신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니 우리도 감동돼서 내가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빈손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이제 입주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 그걸 아이들은 두 눈으로 본 거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선물 바치고 났을 때 어떻게 축복을 또 주시는지. 저는 집 바치고 나서 40일 기도하셨다는 게 너무 은혜인데요. 예. 교만해질까봐.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게 더 무서워, 두려워서. 야, 정말 귀한 마음. 많이 배웁니다. 기꺼이 또 따라준 아내 정말 그렇죠. 정말 고맙고. 네. 그런 제안도 우리 강권사가 그렇게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빚도 있었지만 가장처럼 그렇게 빚을 다 갚으셨잖아요. 형제 장남이신가요, 장로님께서? 아닙니다. 저희가 7남매인데 우회로 이제 3년 그 우회인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우회로 이제 누님 2분. 아, 누님도 계세요. 밑으로 이제 4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칠남매 네. 중에 허리 역할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장로님께서. 어떻게 보면 장남처럼 그 네. 집안의 몫을 해내시지 않았을까. 네. 근데 지금 또 섬기시는 교회는 조선족 분들을 위한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네, 네. 예, 어떤 교회인 건가요? 근데 거기도 이제 사연이 있죠. 그 사실은 이제 위에 3년 터울인 형님이지만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애증이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네. 이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울 때 저희가 이제 시골 빚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갚아서 이제는 끝이 보일 그런 네. 상황에서 형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시골 분들한테 어머니 보증을 서서 그 당시에 이제 몇 천만 원, 뭐 80년대 뭐 80년대 초죠.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홀랑 이제 다 날려버리고. 근데 형님은 이제 폐인처럼 뭐 또 그 당시 이제 신학을 이제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학도 접고 폐인처럼 이제 그렇게 사시고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저희가 힘들게 벌어서 이제
집 살려고 이제 모아놓은 돈 몇 천만 원을 또 형님이 이제 사업한다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빌려줬는데 그 돈도 이제 몇 년 사이에 다 날려버리고 저희한테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200만 원인가를 갖다 갚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망치다시피 이제 가셨는데 미국에 가셔서 이제 신학을 마무리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조선족 선교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이제 목사님 개척하셔서 되셔서 형님이. 형님이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형제들한테 미국에 이렇게 목회하기 어려우니 차살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지원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애정어린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도와드렸어요. 근데 뭐 그런 아픈 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집도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형님 명으로 이제 일찍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을 쓰고 이제 저희한테 뭐 통보를 하셨고. 예예 은은도 없이 이제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시면서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 기억에 아마 92년 초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수님하고 나오셔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셨는데 중국에 이제 선교 가신 지 몇 년 차 되실 때 이제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형수님이 소천하셨다고. 그 지역이 이제 신강 우르무치 지역이라고 휴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갑자기 비보를 받고 이제 저는 이제 형님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죠. 근데 이제 위에 둘째 누나가 그래도 어려움 당했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가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네. 뭐 비행기를 북경에서 타고 또 4시간 더 비행기 타서 그 선교지에 가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아마 3월 달 초 이제 이른 봄이었는데 네. 날씨가 꽤 쌀쌀한 날씨에 뿌연 그 회색빛 도시에 공장 건물들 콘크리트로 지은 공장 건물들만 있는 그곳에 스모그가 껴서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에서 보는 지역이라 선교사님들이 드러내놓고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형수님이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셨고 네, 국내 같으면 이제 의료진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충분히 소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소천을 하게 됐고 다행히 이제 거기서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점지적으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40여 분이 이렇게 모여서 그 선교사님들이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빈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이제 마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수님은 순교자들이 묻히는 이제 그 묘역에 묘지에 이렇게 이제 장례 절차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오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내가 형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말 그대로 어린 자식을 낯선 곳에 띄워놓고 오는 듯한 그 아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안에서도 막 눈물만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님한테 그랬지. 형님 여기 선교 사역 쳤고 국내로 들어갑시다. 국내에서 개척할 수 있는 교회 터와 장소를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 그곳에 새롭게 목회합시다. 그랬더니 형님이 의유였어요. 내 사랑하는 부인의 뼈가 이곳에 묻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히 살자고 내가 들어가냐. 선교사의 사명은 나 역시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나 역시 사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소천할 때까지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모색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형님이 하시던 사역이 뭐냐면
그 막 한국에 들어오는 붐들이 일다 보니까 네. 조선족 교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중국에 남아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 마약하고 본드 흡입하고 범죄 조직에 노출돼 가지고 막 이제 이런 조폭 세계에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때 이제 그 중국 교회들이 문화혁명 때 교회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없죠. 네. 찬양 리더잖아. 악기 반주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사랑의 잔치 운동본부라는 그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 40여 명의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목사님들, 사명 있는 분들, 그분들이 1년에 4차례씩 이제 중국 현지에 가서 그 우리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 그곳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 또 여러 가지 지도법, 또 악기 다루는 법,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이제 리드해가는 법들. 그때 그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되어서 네. 우리 튼튼한 교회 반주자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는 이제 네, 그렇게 환경이 되었지만 제 기억에는 중국 허쿠 그 호텔이라고 그래서 그 압록강변에 있는 그 가장 좋은 이제 호텔에 네. 아이들을 150명씩 이상 이렇게 모아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음식, 가장 좋은 선물 주어서 이제 동북 삼성에 있는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오로지 막 사랑으로 감싸주고 네. 부모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이제 그 빈자리를 그 신앙으로 신앙인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막 일어나서 한 번 행사를 하면 엄선해서 지도자를 뽑을 만큼 150명, 200명의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회째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중국에서 그 선교사들에 대한 감시망이 굉장히 네. 이제 막 해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이제 추방당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선교사가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없다는 건 네. 참 비극이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오셔서 이제 목사님은 이곳저곳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우리 튼튼한 교회라는 조선족 교포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이제 그때 설립이 됐고 지금은 이제 설립 9주년 이제 10주년 차 이제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 이제 200여 평이 넘는 이제 상가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네. 그곳에 이제 우리 조선족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일날에 모여서 고향 안부도 묻고 이제 이런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죠. 너무 귀한 교회네요. 그러게요. 전 네. 너무 지금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이제 시간을 좀 못 가졌어요. 너무 참 감동, 은혜가 됩니다. 참. 제가 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그 교회뿐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나누는 사역을 또 열심히 또 하고 계시네요. 또 네. 어떤 것들입니까 또?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해서 뭐 부끄럽습니다만 그 과정이 한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만이 이제 최고인 줄 알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직장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는 지하철 현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네.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 교포 한 분이 무릎이 잘리고 아이고. 우리 한국 그 노무자는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서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결혼이 파혼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현장 소장님과 이제 저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죠. 아이고. 근데 이제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선교팀들에서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전도팀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빵과 우유를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고 복음 전가를 불러주는데 유치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곳에 출소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갇힌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이제 서원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처음 했던 일이 지금은 이제 의정부 구치소에 이제 노병란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네. 네. 그분이 이제 재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매월 후원금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그분이 그 뭐 교도관으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재소자들을 잘 알죠. 네. 야, 이 빵과 이 우유는 너희 같이 똑같이 감봉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나가서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눠주면 그분들이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분이 제의가 들어오셨어요. 살인죄로 이제 복역을 하는데 참 홀로 돼 있는 그 엄마와 어린 딸 그 가정을 위해서 작지만 지속적으로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후원해 오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꼭 성탄절이나 연말이 되면 연합장이나 엽서를 보내와서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써주시는 그 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분들이 뭐 5,000원짜리 미역이지만 정성스럽게 이렇게 이제 담아서 답례품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집사람과 밥 먹으면서 이것은 세상에서 정말 귀한 미역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미를 되새기면서 먹기도 하고 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광명의 한국 청소년 멘토링 연맹이라고 해서 약 40여 분의 이제 멘토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 네.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또는 정말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교복 지원 사업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통비 지급 또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용품, 물품, 또 학원과 이제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원 원장님들과의 MOU를 맺어서 이제 적은 가격의 금액에 이렇게 이제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광명경찰서 이제 보안협력위원장을 맡으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 광명에 한 400여 분이 이렇게 살고 그쪽에 광명에만.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사업, 또 이제 홀로 된 사모님들, 사실 참 목사님들이야 사명 때문에 목회하시다가 네. 앞만 보고 가시다 보면 건강 관리를 못 하시고 이제 소천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겨진 사모님들은 참 그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사회에서 품을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제 많은 일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가정들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이렇게 선교하는 일. 뭐 그래서 계속이네 뭐야. 이제 저희는 한 번 약정을 맺으면 2년 동안 이제 정기 후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한 10여 곳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매주 월요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기업 예배를 드립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지에 대한 현황 얘기도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답례로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원하시면 필요한 물품도 드리고 이제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또 선교사님에 드리면 그 또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는 또 힘이 되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늘 소식 주고받고 그렇게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전부 다 뭐 후원, 선교비가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급할 것 같으면 주가 하시는 것처럼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교에 쓰이면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가장 빨리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면 하나님께 눈에 보이게 바로 채워주셔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늘 그래서 이제 선교는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또 선교사님들 사역이 얼마나 귀하세요. 젊음 바쳐가면서 자기 건강 희생해가면서 네. 낯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그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오병이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붙들렸을 때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 물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정말 세상에 끝까지 생각을 해보셨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삶에 마땅히 또 순종하면서 또 가셨던 그 힘이 있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네. 하나님 안에 어머님의 몫도 크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장로님? 어머님이 올해 만 91세시고요. 오, 건강은 어떠세요? 네, 저희 집에 이제 같이 모시고 사는데 아. 모신다기보다도 지금도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 거느리고 사시는 편이 맞겠죠. 참 감사한 것은 네. 저는 20대 초반에 어머님이 그렇게 되셨을 때 제가 직접 병원에서 이제 병간호를 했어요. 네. 똥을 좀 제 손으로 직접 받아내고 심지어는 수술비가 없어서 참 뭐 산에 있는 뱀을 잡아다가 어머니 영양 보충 시켜드릴 정도 네. 그런 저 아픈 환경 속에서 다행히 이제 그 교회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셔서 네. 그분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다른 표현이 그때는 이제 극빈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극빈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의료 혜택을 주셔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나머지 저희가 감당할 돈을 그 못 내니까 낼 길이 없으니까 밤에 어머니를 들쳐업고 병원 문을 도망치다가 붙들려서 망신당한 적도 있고. 퇴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같이 눈 뜨면 어머니 얼굴 마주치고 네. 저녁에 퇴근해서 다녀왔습니다.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와.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낮에는 거의 이제 많이 주무시고 네. 저녁에도 주무시고 새벽 2시면 이제 어김없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한두 시간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그때 다친 이제 이 다리가 네. 철심을 박아서 굉장히 불편하죠. 유모차 빌면서 절뚝절뚝해서 집 앞에 이제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네. 직접 이제 걸어서 기도하러 가세요. 새벽에? 네, 4시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아침 8시에 이제 기도 마치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와. 오시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하루 중에 온전히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서 낮 시간엔 체력 비축하시고 주무시다가 새벽 네.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네, 어김없이 이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네. 이렇게 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얘기 잠깐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퇴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셔서 그때 퇴원하셨어요? 그 당시에? 참 돌이켜보면 정말 순간순간이 이제 하나님 은혜였죠. 뭐 말 그대로 당장에 끼니조차 없는 상황에서 네. 어머니의 병원비는 뭐 감당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희 교회에 다녔던 그 복지사님이 네. 자기가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보증을 서주셨군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 그 원장님께서 그 당시 이제 군산 도립병원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자기가 또 보증을 서주신 어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의료진들은 와서 저 사람들은 치료해줘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고 막 침대포를 걷더라도 우악스럽게 막 이렇게 걷어치고 막 풋대접을 하고 굉장히 참기 힘들었지만 이제 저는 뭐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원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저한테 짐이 들까봐 그 얘기를 안 하셨다가 네. 오셔서 어머니가 아기 봐준 그 비용을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원장님이 보증 섰던 그곳에 그 비용을 내드린 병원비. 거죠. 병원비를 예. 내드린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죠. 네. 신용 얘기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네. 그냥 신용이 아니셨던 네, 거예요.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네. 한번 좀 기회 되면 뵙고 싶으네요. 훌륭하신 어머니 밑에서 네. 훌륭하신 우리 아들로 잘 성장하셨네요.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평신도로서 네.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또한 장로님들이 이런
평신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목회자 기름 부어 세우시는 주의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네. 그 모세가 혼자 모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고 밑에 아론과 훌이라는 네. 정말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네. 것처럼 네. 목회자가 목회 일선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은 기름 부어 세우지만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어렵다라고 얘기지만 단 한 명의 사명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위치게 하려고 하면 그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집사나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일단은 생계가 안 되니까 대리운전하고 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참 주변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교회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기둥같이 그 일을 섬기면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섬기는 일꾼의 사업장에도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네. 저는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증인입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물어도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계속 묻고 싶은데 시간이 나가서 오늘도 벌써 다 지나갔어요. 예, 정말 그 지금 모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고 위대한 사도 바울 옆에 정말 브리스겔 아골라 같은 부부가 조력자로 있었고 네. 이렇게 훌륭한 기둥 같은 평신도가 되자 그런 말씀 같으세요.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묻고 싶어요. 아,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워너메이커라는 분이세요. 네. 이분도 이제 어렸을 때 점원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백화점의 왕이 되었고 뭐 미국의 이제 최신부 장관의 자리까지 이제 올랐지만 네, 네. 끝까지 이제 신앙의 지주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참 잘 감당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인도 같은 곳에 YMCA 같은 건물을 지어 기증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작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역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들 배움에 중단 없이 그들에게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교 종합센터를 건립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넘쳐나는 자원이지만 국내에서는 버려지는 쓸데없는 것들일지라도 선교 현장에 가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자원과 그런 것들을 연대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중에서 기도 용사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미자립 교회 또 작은 교회 이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목사님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일에 저희 사업장이 하나의 미랄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네. 연 이틀에 네. 걸쳐서 네. 장로님이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네. 처음에 제가 소개하기를 주식회사 엘림 자동차의 대표이신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 솔직히 이틀 동안 자동차 회사 이야기는 거의 들은 바가 없어요. 예, 근데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이 정말 귀중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틀 동안 시간 내주셔서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이번에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았어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목사님? 첫 번째는 여자 하나가 10을 잘 가면 가문이 바뀌는구나. 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신용이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이런 참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세 번째는 신앙의 승리. 네. 이런 분들을 통해 사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렇죠. 어머니와 장로님의 신앙.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그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도전이 생겼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